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이 답인가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무엇이 답인가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하고 끝낼까 아니면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실 유럽에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해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서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옮기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에 늘 물질로 협력하고 후원했던,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과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택 감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있지만 로마 새방에서 기거하면서 거기는 바울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참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로마 새방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듣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에게 이제 물질과 그리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협력하고 도와주라고 이제 디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냈는데 이 마게도냐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수감된 로마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바로 앞뒤집이 아닙니다. 1500km나 됩니다. 오히려 1500km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2번 하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뭐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때는 걸어서 아니면 뭐 동물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래도 좋기 40일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 강도나 도둑이 우글거리는 그런 구석구석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에 필요한 선교 비용과 그 밖에 물질을 들고 1500km가 넘는 길을 홀로 걸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자기의 고향, 친척, 이웃, 친구, 교회를 잠시 떠나 그 먼 거리를 내디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자신 또한 주의 일을 위해 목숨 건 대장정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길도 험하고 위험하고 위협이 있는 곳곳마다 그런 곳이 도사리고 있는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바울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새방에 가택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안내도 하고 그때 접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기록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만 전우 군사라는 표현 쓰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 복음을 전거하는 그것은 바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것은 죽고 사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는 곳이 전쟁터인데 바로 바울은 이런 영적인 죽고 죽는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군사요 나와 함께 수고했던 동력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설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설 것을 공급한 일꾼.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도 먼 길을 떠나 바울에게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사는 바울을 협력하고 돕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협력하기 위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어요. 40일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열심히 바울을 도왔겠죠. 섬겼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함께 수고한 동력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디도가 너무 열심히 일했을까요? 너무 힘들게 일했을까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디도가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반드시 걸리면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디도가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상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과 땅의 기름진 복도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없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병을 얻게 되고 이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왜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것이 웬일인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디도의 역할이, 디도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많이 묻고 싶을 것입니다. 왜 디도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쉬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22년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 길 가는 길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가 뭘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일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군인이 지키는 감옥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디도에게 이 중병이 걸렸다. 베드로도 이제 하루 저녁만 지나면 헤롯이 꺼내서 야고보를 쳐 죽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야, 이 제자들 중에서 조금 작은 제자를 죽여도 이렇게 내가 칭찬받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격이 있는 베드로를 목을 치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않겠는가. 헤롯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되면 끌려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도 보면 욥의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그 인정이 끝나고 난 후에 욥에게 큰 환난이 들어닥쳤습니다. 자녀 1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대풍이 동서남북에 불어서 집이 안으로 주저앉는 바람에 10명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재산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까?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욥도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나는 맞는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게 됐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는데 디도도 근심이고 또 바울도 자기를 협력하기 위해서 왔던 이 사랑하는 형제요 동력자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이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바울도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지금 저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아프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근심할까에 대해서 자기 근심보다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 그것 때문에 디도가 무거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나 하나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의 일하다가 죽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시험 들 사람이 혹시 있을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다는 이 근심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고민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게 된 고통, 그 고통의 근심, 디도의 근심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도의 근심이 크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병이 드는데 못 고쳐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디도가 왜 이랬을까? 빌립보 2장 30절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로 뛰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에 이르러서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몸도 좀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도 성도들도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흩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해? 왜 어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말이라도 좀 해보시지 하면서 흩어지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중에 큰 시험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이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격에 너무너무 훌륭한 디도를 보냈는데 이런 중병을 지금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부류는요 뭉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뭉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똑같아요. 가정은 어떤 가족들 중에서 한 명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합니다. 모두가 뭉쳐집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도가 아픈 것을 남몰라 하지 아니하고 디도의 눈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결속하고 뭉치고 그들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일을 바울은 빌립보를 쓸 때에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갈라질 수 있고 사랑이 깨질 수가 있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뜻을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간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몸 아픈 거는 뭐 괜찮은데 내가 주의 일하다가 몸 아프다는 얘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믿음 떨어질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2장 26절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디도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디도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또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죽게 된 디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케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가운데 370장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연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과 근심이 변해서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전환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한숨이 기도하게 되면 내일은 노래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2절에 이제 그 6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었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을 열듯이 베드로도 감옥에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간가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찾아간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거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는 여기 사는데 역사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옥문을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거기서 끌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팀 전도를 위해 3인조 기도 운동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인조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줄이 뭉쳐있으면 한 줄보다 한 줄은 쉽게 끊어져도 세 줄이 엉켜있으면 잘 끊어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세 사람을 말할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 관리했던 사람들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모세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돕던 사람
좌우편에서 아론과 훌이 있었지 않습니까? 3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사람이 함께 묶여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4명 있는 팀도 있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 상대방 전도 대상자 9명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같이 꽁꽁 묶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옥들을 흔들어서 감옥문을 열어서 모든 믿는 자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는 디도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은 이 디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빨리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을 존귀 여겨라. 잘 영접해라.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디도를 만났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운명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런 우리는 참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뿐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디도는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의 철학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기도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고 기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쓸 때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 염려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맺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복된 죽음으로 해피엔딩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디도가 병들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모든 일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2022년도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간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확실하게 인식하고 각인돼야 될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생활에 기도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자동으로 꿇어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입혀지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무릎으로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의 이 큰 사건을 통하여 디도 자신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바울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했지 않습니까? 디도 때문에 한순간은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자, 2022년도도 주를 위해 열심히 우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모 저모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게 에바브로 기도처럼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성좋은교회라고 하는 운명공동체 생명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전체가 기뻐하는 이런 웃고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명성좋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